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대구쟁하신 메시지를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다. 1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아멘. 제가 30년 동안 전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응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세 가지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전문성이 있어서 세 가지가 전문화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았고 교회사에서 보았고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걸 잘 알았어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흔히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지. 또 내가 누구냐? 렘넌트지. 그거는 신분이고 축복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지 내가 아닙니다. 여기서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지. 그거는 맞는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앉았습니까? 그게 당신입니다. 그게 나요. 여기에서 착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병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래서 죽는구나. 그게 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그게 납니다. 그게 나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는 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한 신분이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 여기에 의해서요 모든 게 응답되고 안 되고 합니다. 그렇지 않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앉은 분 가운데 나는 왜 이럴까? 그게 납니다. 그게 나요. 그거 아멘 하면 안 돼요. 그게 나라니까. 나 왜 이렇지? 그게 나요. 난 못 살겠다. 그게 나라니까. 그럼 하나님은 못 살아라. 사단은 잘한다. 그게 나라니까요. 내가 지금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두고 보자. 그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응답 오겠죠. 나는 형님들에게 팔려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응답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전부 답니다.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늘 의심하고 늘 갈등하고 늘 그게 나요. 그러면 그거는 틀림없이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거기에서 우리의 의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내 의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의식에 의해서 응답되지는 게 아닙니다. 의식에 의해서 응답되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쌓여가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게 진짜 나냐, 요게 진짜 나요. 제가요, 중병이 걸린 여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서 막 기적으로 막 수술했다, 이런 분이 병원에 누워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이분은 평소 때 보면 멋쟁이요. 예, 우리가 봐도 아, 저분은 멋쟁이구나, 이런 분인데 목숨이 오락가락 하나 있어요. 목숨이 오락가락 하면 뭐 멋이 뭐 있고 뭐 필요하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가가지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여종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전 집안이 여호와의 증인 집안인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딱 돌아섰는데 이 여자분이요, 얼마만큼 멋쟁이냐,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손 얹어 기도하고 나니까요, 머리카락을 세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내가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뭐 손이 얹은지 내려왔는지 압니까? 이마에 얹은지 머리 얹은지 뭐 어디 알 거요? 딱 하니까. 근데 부끄럽다, 목사님이 손 얹어 기도했는데 머리가 찌그러졌겠구나.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아멘이 아니고 머리 찌그러지겠구나. 그게 그 사람의 의식입니다. 그렇죠? 의식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의식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기도할 때 아멘, 아니면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낫겠습니까? 이런 게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이렇게 살아가지만 진짜는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어려웠던 거, 이게 여기 꽉 쌓여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또 응답이 다 되고 와요. 그렇게 요셉의 이 숨은 잠재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답들을 얻어내기도 하고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했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 나의 영혼 속에 자리 잡을 그때는 못 말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 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잠재의식 가운데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을 망쳐버리기도 하고, 불신자들이 간혹 기도 응답 받는 것은요, 강한 의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응답을 받고 영혼이 구원 못 받으니까 망하지요. 그러니까 이 우상 힘으로 능력 받았다가 그 우상의 힘이 영혼 속에 들어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게 인간이요. 우리가 지금 의식을 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거고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납니다. 우리는 주로 이 세 가지를 사는 거예요. 밤낮 없이 교회 가서도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매일 말하는 사람은 별로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정도쯤 되는 사람들은 좀 수준이 있죠. 그러나 정말로 여기 되는 사람들은 역사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이 나와야 말씀, 기도, 모든 게 답이 다 나와요. 이 답이 나와야 여러분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이것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러면 진짜 말하면 이게 나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나가 아니요. 우리 이거는 이래도 할 수 있고 저래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디 가는데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아,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거짓말 했거든. 그거는 이거요. 내 이게 아닙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안 했는데 또 복잡해 어디 가자 싶어서 아, 했습니다. 거짓말. 그거는 이거지 이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거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묻지도 않았어요. 속으로 에이 모자라는 놈 이랬지만 묻지도 않았어요. 모든 응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부분이 안 되지만요 많은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전부 내가 누구냐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어디에 역사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성과 전문화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전문성이란 말은 내 것이 되어진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헬라어에는 여러분 평신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는 말이요. 헬라어에서는 두 단어를 씁니다. 말씀을 보고 이게 로고스 이렇게도 하고요. 레마라고도 합니다. 두 개 다 말씀입니다. 로고스란 말은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은 믿어준다고 해서 말씀이 되고 뭐 안 믿어준다고 말씀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말씀이요. 로고스. 불신자들이 99%고 신자가 1%라도 이거는 로고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내 영혼 속에 내 잠재의식 가운데 내 의식 속에 들어왔을 때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제 박지호 목사님한테 가서 그냥 목사님 여러 가지 얘기 듣지 마세요. 이 말 저 말 듣지 마시고 하나만 딱 머피 목사 얘기했어요. 지금 현존에 살아있습니다. 머피라는 목사님이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걸렸는데 죽게 됐어요. 의사가 수술이 불가능하다 했어요. 왜냐? 너무 많이 번졌어요. 그리고 중요 부위에 번졌어요. 수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 했습니다. 그때 머피 목사님이요. 그러냐? 그럼 둘 중에 하나구나. 살아있으면 전도하고 죽으면 하나를 가는 거 아니냐? 좋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돼가지고 안 갔던 곳, 전도 안 했던 곳, 이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어느 단계 들어가 버렸냐? 자기 의식이 전혀 필요 없는 단계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이건 알 수 없는데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은요, 거의 의심입니다. 내가 가진 거는 거의 의심이라니까요. 내가 가진 거는 거의 합리적이고, 내가 가진 거는 거의 과학적이고, 내가 가진 거는 거의 내 경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하나님의 능력 완전히 바라본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분은 현존에 살아있어 기적이 난 거예요. 진짜로. 도저히 이거는 과학이 이해 안 되지만 그게 과학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단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거면 끝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말씀이 들어갔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중세 시대 때뿐만 아니라 저 구약 때부터 보면요, 말씀 전가는 선지자를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 중세 시대까지 평신도들 성경 보지 마.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성경 보게 만들자. 이게 마틴 루터예요. 아니다. 평신도 성경 보게 만들지 마라. 아니다. 성경을 봐야 된다. 이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양 사방에서 마귀가 나와서 막 괴롭히들 안 합니까? 못하게. 예수님께 와서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뭘로 가지고 대답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 핵심이 메시아구나.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증거, 교회사의 증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박 목사님 아무 말도 듣지 마세요.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24시간 주만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목사님을 치유하시도록 말해요. 역사는 납니다. 내 때문에 안 일어난다니까요. 내 때문에 안 일어나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육신 때문에 안 일어나. 그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잖아요. 내 생각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이요. 왜 지킵니까? 그 마음을. 내 마음 때문에 안 돼. 내 생각 때문에 어마어마한 걸 못 본다면 그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전문성이라 하시죠. 이때부터 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역사했으니까 화한 거요. 전문화되기 시작.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것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현실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미래를 인도하는 방향이구나.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목사님들 계시지만 설교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구원을 이 사람들 것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를 역사하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설교다. 이해됩니까? 박지호 목사님 보고 그랬죠. 목사님, 교회를 지으려면 크게 지었어요. 대구 경북을 대표할 만한 교회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언뜻 지나면서 앞에 저거 땅이 막 하는데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사요. 빚을 많이 내고 잘 갚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돈은 어디 있냐? 은행에 있습니다. 갚는 거 어떻게 갚냐? 살살 갚으면 됩니다. 무슨 말 했냐? 주리아스 시저가 세계에서 빚을 제일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못 가고 죽어버렸어. 암살 당해가지고.
그러죠. 그래도 그래 죽으면 끝이지 뭐. 시즈 같은 사람 복음이 없으면 죽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 와보니까 앞에 저걸 안 사서 저거요 이제 천년만년 걸립니다. 저거 지금이라도 기도하세요. 저걸 그때 막 이왕 빚내는 거 어차피 빚내는 거 이 다락방은요 복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마 장모님들 중위자들 마음에 고민이 약간씩 들어올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갚지? 이자만 해도 말이야 이게 몇 천만 원 이거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전 교인이 기도해가지고요 이자만 딱 나누면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떡하냐?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역사예요. 우리 저 총신 사는데 그거 뭐 40억 50억 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에 있는 교회들이 싹 다 나눠버렸어. 빚 다 나눠지고 싹 지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요 목사님 저는 교회 지으면 헌금할 걸 300억 할 걸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100억 할 걸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나는 10억만 하려 했는데 이 사람들 너무 많이 하려 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걱정을 전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불신자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지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가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면 역사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얘기 몇 번 안 했습니까? 일본에 40년 살은 사람이 죽을 때 되니까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요. 어릴 때 말씀이. 미국 사는 사람도요 미국에서 영어가 안 된다만 나 갑자기 죽을 때 되니까 이게 들어가 있어.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고 주사 맞아보세요. 무슨 말 안 하면 그게 여러분 의식이 댕기 나오면 의식이 들어간 것 같으면 의사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밥 했냐 뭐 이러시네. 주로 그래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에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했냐 그거는 이거요. 복음이 내 잠재의식 가운데 깔려있어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어야 능력의 역사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요걸 사단이 망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대로 알아듣는 걸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사단 꺾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꿀 수 없다니까요. 이거는 우리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내 잠재의식 속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고백하는 그는 의식이 불가한데요. 이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경험 생각 대신에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란 말은 육신으로 답하면 우리 마음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래 돼 있죠. 이때 일어나는 역사는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오늘 진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이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노예로 팔리가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요셉의 생각이요. 내가 비록 감옥소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옥소에서 끄집어내실 수도 있다. 그게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요 역사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 제가 그렇구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복음이구나. 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내 속에 주셨으니까 나는 이걸 전 세계에 말해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역사들이 군데군데 전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만. 여러분 간혹 가다가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일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딴 거 아닙니다. 이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다른 게 더한 거예요. 겉으로는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거나 막 복잡한 거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간혹 가다 저 사람 사람 좀 이상하다 싶으면서 큰 역사 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얼른 보기는 이래 보이지만은 그 속에 중요한 말씀이 들어갔단 말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온 걸 믿는 사람, 하나님 뜻을 본 사람은 기도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이 부분은요. 그래서 자꾸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며, 예배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그 이전에 나의 의식이 아니고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리도록. 그러면 잠재의식이라는 통로가 의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리로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이리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속에 막 이게 불신앙이 가득 들어가면요, 결국은 문제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자리 잡을 때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제가 본 성경의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요. 여러분 그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체험되어서 그렇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은 분명히 역사를 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 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모르게도 역사를 난다. 굉장한 역사를 나요.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사람들 속에서요, 이 부분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잠재의식 가운데는 일어나는 주위에 눈에 보이는 건 복잡한 건 많습니다만은 다윗의 이 잠재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영혼 속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뿌리 내리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바라나이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지만은 내 영혼이 주를 바라나이다. 여기서 역사 시작되는 거예요. 대구 집회에서부터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오늘 순간순간 생각 바꾸세요. 순간순간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우리 다락방 하는 사람인데요, 이 부부간에 막 싸움 붙었어요. 이래가지고는 이 남편이 부인 보고 다락방 한다고요, 이혼하자. 부인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사람을 시켜서 보내기도 하고 제가 직접 전화도 했어요. 정말 당신들 속에는 부부간에 안 맞는 미움이 들어가 있지 않냐? 다락방이다 뭐다 핑계 아니냐? 왜 그러냐? 당신이 정말로 진짜 벌 받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싸우고 시간이 없어 안 싸우지, 내가 당신 싸울 힘이 없어 가만히 생각하느냐? 너무 그래가지고 막 법정까지 갔다니, 다락방 문제를 가지고요. 당신 이제 그거 아니지 않냐? 그때서야 내보고 고백했어요. 그거 아니다. 우리 부인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다락방 다니면서 더 괴롭히고, 그럼 뭐 어떤 걸 괴롭힙니까? 그럴 때 막 일일이 의심하고, 내 가방 다 뒤지고 호주머니 다 뒤지고 이러고 매일 시비 걸고,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내 호주머니 다 뒤집어가지고 뭐다 시비 걸고,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가자. 목사님이라도 그런 생각하면 못 살 거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못 살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는요, 입으로 지금까지 말하고 고발하고 하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응답이 오느냐? 이 응답이 와요. 진짜 가정 파괴되고요. 이 사람도 파괴되고 병들고. 왜냐? 그대로 응답 옵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여러분 생각을 통해 가지고 통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 자꾸 받고 말씀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마음속에 아멘 하는 순간에요, 이 말씀이 팍 자리 잡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요, 또 그 불신앙이 자꾸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왔지만은 바울은 뭐냐,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저 스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스바나 끝인 줄 알고 저 스페인까지 가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응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중요한 사람들은 두 번째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기도에 중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정말로 이 기도 부분이요, 기도의 전문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성이 아니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응답받을 자격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죠.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발견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기도하면 응답을 분명히 받을 수 있구나.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니고 대화구나.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니고 호흡하는 것 같구나. 여러분, 기도 전혀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는 대화요. 무엇이든지 말하면 됩니다. 남편에게 할 말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아내에게 할 말 다 할 수 있습니까? 친구에게 할 말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요, 얼마든지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뭐든지 얘기해도 돼요. 대화. 아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답이 딱 있으면 그때부터는 기도에 대한 전문성이 여러분에게 쌓이기 시작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때부터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7가지 축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내 주위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할 때 사람의 힘을 능가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는구나. 기도할 때 세계의 변화, 전도문이 열리는 것이구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 발견입니다. 이거는 전문성이요. 그렇죠? 이때부터 전문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이 부분에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로 없애는 것이요, 무시기도의 즐거움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 일으킬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 일으킬 수 있냐? 여러분이 짧게라도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 하니까 그야말로 내 생각, 내 계획도 없어지는, 그야말로 내 감정도 없어지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 기도의 즐거움이요. 이걸 주로 언덕에 느끼는 거 하니까 정시기도 때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정시기도란 뭐냐? 나를 없애는 것이다. 이때요, 굉장한 잠재의식 속으로, 영혼 속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시기도란 뭐냐?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다른 거요. 무시기도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응답이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특별 기도한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그게 말씀이 역사하고 기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적인 공통점이지만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정말 받으려면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축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불신자하고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은 아니고 안 낫는 이런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한 5분씩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묻더라.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단계에 있다. 당신 생각 모든 것 다 없애는 거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지 네 생각 그대로 가지고 네 이 경험 그대로 네 염려 그대로 그게 무슨 기도냐. 그걸 여러분 5분씩만 경험해도 역사를 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 반드시 기적으로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게 되겠다. 이 축복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여러분 자꾸 뭐가 오느냐? 오지요? 그때 물리쳐야 됩니다. 막 의심이 나오죠. 그때 꺾어야 돼. 왜냐? 여러분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이 순간순간 막 오잖아요. 그때 꺾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큰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반드시 응답 오는데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를 보면서요. 홍해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다. 저는 루트를 보면서요. 종교개혁을 보면서 홍해 갈라지고 요단 갈라진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요즘 우리 렘넌트 일어나는 거 보면서요. 야, 이거는 홍해 기적보다 더 큰 것이다. 어제 내가 이 대구 욕을 했는데 미안합니다. 구청장님이 나와서 대답을 잘 하시더만요. 대구 사람이 인상이 그렇게 뭐 찡그리고 있는 것이 웃지 않는 것이 아니고 웃을 일이 별로 없었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웃을 일이 계속 생기겠죠. 근데 대구 보면서 대구에 인물들 많다. 그래서 나는 특히 요즘 그 박주영이 보면서 대구에 저런 인물이 있었구나. 걔 친구도 있었는데 또 한재강 또 뭐 안재준 유명한 잘하는 선수 이거 다 그 대구 아이들이요. 그래서 야 대구에 보니까요 이 렘넌트 가운데 저런 인물이 있냐. 그랬더니 나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주영이 어머니가 지난주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주영이가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부산에서 핵심 집회하면 같이 갔대요. 그래서 앞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역에 전도할 때 같이 나갔대요. 얘가 벌써 어릴 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병이 자기 의식 속에 막 뿌리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서 이때부터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생각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늘 불안, 의심 그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는 반드시 이 속에서 역사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역사 일으킵니다. 이거는 과학입니다. 과학 중 과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교회에 역사하실 것이다. 왜냐? 불신자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는 교회에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장로님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도하는 우리 평신도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스만 오면 내가 이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짓느냐, 진짜로 대표적 교회로 진짜.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 보고요,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 다 조사해봐. 그거보다 크게 짓는 거다. 그렇게 우리 장로님 싹 다 조사해와서, 목사님 여의도 순복교가 12,000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 우리는 20,000석 만드는 거다. 이유, 렘넌트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게 나온다는, 결국은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의심이 다가오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인본주의 쓰지 말아. 인본주의가 여기에 들어간다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자꾸 하면 이게 자리 잡으면 그 틀림없이 응답 오는데, 여러분 자꾸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틀림없이 옵니다. 절대로 이런 여러분 실패 속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구원하고 관계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게 돼 있는 건데 자꾸만 마음속에 늘 미움, 염려, 요 속에 딱 들어가요. 요 들어가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건 아멘 하면 안 돼요. 노멘.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언약, 계획이 뿌리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우주적인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병든 자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분만 매일 참 기도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나를 전도자로 매일 기도해 보세요. 그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의 생각 복잡한 거 다 없어지게 하면 그 순간이 성령 충만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몇 시간씩 앉아 기도 못합니다. 그래 막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런데 정시기도 시간에 잠깐 하는데요 엄청 응답 와요. 진짜 나 사람들 이거 왜 모르는지 몰라. 어떤 참 불쌍하다 싶고요. 아니 이 축복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모르지?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해보시라니까요. 정시기도도 시간 내가지고 1천만 제자와 오력, 20가지 전략과 전 세계 공동체, 이거 위해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을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조금씩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하다 보면요 제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나를 탁 바꿀 수 있는 시간 그게 있습니다. 이럴 때요 굉장한 역사. 이제 막 또 우리 막 손태수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박 목사님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막 가져갈게 눈물이 날라는 거예요. 날라는 게 조금 나와서 하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외롭게 힘들게 있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걸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시라. 그러면요 본인의 여러 가지 본인의 입장, 힘, 의사, 약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의사 계시지만 의사가 다 압니까? 모릅니다. 사람이 다 압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이 말이지 옛날에 그 교회 시작하고 있어요. 막 뭐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기침을 하는지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이 뭐 또 저런 게 왔는지 보니까요. 이성훈이요. 막 기침하다 피 막 토해내고요. 야,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니 어쩌다 그래 됐냐 보니까 목사님 제가 옛날에 저 다방에 음악 다방에서 디스크 잡기를 했는데 그 고만 박스 안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했더니 폐가 나빠요. 폐병 걸리대. 아, 그리 음악을 좋아하냐 이렇게 좀 좋아합니다. 좋다. 그럼 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찬양만 해라. 전도사식이 줄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찬양만 해라. 이래가지고 예배 딱 마치면 나와 10분 찬양. 찬양할 때 잔소리 같은 거 하지 마. 쓸데없이 어른들 놓고 하냐 뭐 어떻고 뭐 손 들어라 손 내리라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찬송해라. 그냥 하면 여러분 찬송 잘못 인도하면요 괜히 은혜 안 됩니다. 모든 회중이 주를 바라보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너는 문 닫혀서 문만 딱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게 멘트지. 멘트라고 하는 것은 부담을 주거나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안 된다. 닫힌 문만 딱 열어주는 것이다. 주를 향해 찬양하도록 그것만 해라. 이래가지고는
건강이 막 회복도 이제는 기침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이 하나님의 이제 만 은혜 받고는 됐단 말이에요. 아이 뭐 몇 년 전에 보니까요. 또 갑자기 일어났는데 목사님 뭐 이승훈 지금 이 목사가 말이야 큰 일을 당해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안 된다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병원에 지나가는 길에 가봤어요. 병원 이 누워있는데 의사 하는 말이 안 된대. 왜 안 되냐 이렇게 뭐 폐에서 뭐 바람이 나는데 뭐 저거 뭐 구멍이 났고 뭐 그거는 치료가 없대. 그럼 어쩌면 됩니까? 그거 없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네가 다 아나? 제가 또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다 들으면 죽어요. 만약에 이성훈 마음속에 이 속에 그 사람 말 들어가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의사가 다 아냐? 의사 미안합니다. 의사가 다 아냐? 드러난 것밖에 몰라. 사진 찍어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일단 병원 옮기라. 옮겨 딴 데 가야 돼. 이래가지고 기도회가 완전히 나왔잖아요. 그래서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그래서 막 일만 하려고. 야 일만 하지 마. 너는 살아있는 게 전도야. 그냥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하느냐?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임하도록. 그러면 틀림없이 역사가 납니다. 어느 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과학적인 하나님께서 과학을 초월하여, 의학적인 하나님께서 의학을 초월하여, 자연 이치에 맞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초월하여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전도 막 이러는데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자, 여러분 전도의 귀중한 축복 누리려고 하면요, 여기 전문성을 띈단 말은 뭘 발견하느냐?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복음 받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발견했어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어려움 당하는구나. 복음이 있어야 돼.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먼저 오구나. 제가 다 남 인격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사업 잘하는 분, 너무너무 집에는 문제가 많이 와가지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그분들 인기가 내가 손상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할 정도로. 근데 목사님 모르고 막 절에다 돈 갖다 줘가지고 그래도 낫지도 않고. 마치 영적 문제 심각한 더 이상 얘기, 가정이 와 문제다.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엄청 문제가 있어요. 저는요, 복음은 안 받으면 안 된다. 난 이게 발견되었다니까요. 전도해야 되냐 안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든지 복음 모르면 안 돼요. 스님 여기 계신지 몰라도 스님도 복음 안 받으면 안 돼요. 스님이 한 분 우리 교회 왔길래 스님이 이제 당신 복음 안 받으면 안 되게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 우리 교회 집사님 통해 복음 받았어요. 절 지어놓고 이사 가는 날 메시지 듣고 깨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지 스님이 집사님 얘기 듣고요, 자기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봤대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사람이 주지는 하는데 사람 많이 모이고 잘하는데 자기에게 굉장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됐대요. 제게 이 얘기해서 직접 아마 이 집회 참석했을 겁니다. 집회마다 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게 얘기해서 절대 해결이 안 되더래요. 부처 뭐 해탈 마무리도 안 된대요. 근데 이상하대. 왜요? 그리스도를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얘기 듣고 설명 듣고 영접하는 순간에 역사가 나고요. 자, 이래 되니까 절 지어놓고 이사 가는 날 왔다니까요. 올 수밖에 없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의 전문성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이 복음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은 것이 전문성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기도 응답받고요.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말씀 성취되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증거 일어나고, 어디에 들어가면 되느냐?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의 전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 역사 일어난다 그 말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면 이게 자리 잡는다 그 말이야.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 없다. 기적 일어나는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뭐로?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이 말씀이요, 그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내는 거예요. 보세요. 역사를 난 거예요.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왔다. 이 보세요. 이 기도예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거, 의학적인 거 성실하게 참고합니다만은 언제든지 그걸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들어가면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듣고 그러면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바꿔라. 그러면 역사가 나. 오늘 이걸 바꿔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기분 나쁩니까? 그게 냅니다. 기분 좋습니까? 그게 납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그거는 영원히 주어진 신분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거론할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누굽니까? 늘 입에 살았으면 이게 이렇다 가세요. 어느 날 실패의 날이 다가와가지고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말이요, 오늘 이 중요한 시간표에, 대구 경북시의 시간표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기도가, 여러분 속에 전도해야 되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들어가느냐? 잠재의식 속에. 어디 들어가느냐? 영혼 속에. 그 역사를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서 영과 혼과 틀림없습니다. 이러면요, 어떤 전문화가 일어나는 거 하니까 전도가 다 보입니다. 전에는 뭐 어떻게 할 거 무슨 말 할 거 했는데 딱 보여요. 그냥 쉽게 이제는 되져요. 이게 막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오는 거 하니까 전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이 이렇게 또 보이고 열립니다. 이런 단계가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오는 거 하니까 되어지는 단계가 와요. 이제 막 되어지고요. 그런데 전도가 뭔가는 모르는데 되어져도 소용이 없죠.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뿌리 안 내렸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만 내리지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역사를 난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지도구나 전도하고 총동원의 교회 부흥식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단어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런 유치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지 막 기도 응답이나 받고 축복받자 이런 유치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깨달아진 걸 보고 전문성, 이제 역사 일어나는 걸 보고 전문화,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요, 이 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말은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도 그렇다면 전도자를 위하여, 재벌들이 있는 것도 전도자를 위하여, 전부 감사지요. 저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세계복음하러 가는데 내가 이 비행기 만들어 타고 가려면 천년이 걸리도 못 만들 텐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서 만들어서 타고 가니까 나는 돈 조금만 내고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비행기 사기 얼마나 싸게 보이는지 몰라요. 모든 전도자를 위하여.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 20절에는 보니까 최고의 가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로 여기에 정인으로 너를 불렀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전도하러 가자가 아닙니다. 전혀 안 가도 괜찮아요. 깨닫기만 하면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이 비전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지면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비전이란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비전이란 말은, V란 말은 본다는 말이에요. V, 본다는 말입니다. 본다는 말인데, 비디오, 본다는, 보는 테이프, 비디오, 본다는 말이에요. 텔레비전, 텔레란 말은 멀리 있는 거를 보는 겁니다. 텔레비전. 그렇지요? 그리고 V란 말은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전이란 말은 저 뒤에 있는 것을 당겨서 지금 보는 걸 말해요. 이게 비전이거든요.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그림.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꼭 세계복음만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좋은 그림을 그리라. 좋은 그림을 그려요. 그러놓고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요 역사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가치 있는 걸 그리라. 여러분 속에 이제 잘못 그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병든 사람은 건강을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경제 때문에 어려움 나는 사람은 경제 축복을 그리고, 그리란 말이에요. 그리면서 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답을 그리는 겁니다. 그게 비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저는요 이 20가지 늘 그리고 있는 거예요. 20가지 전략, 전 세계로. 그러니까 이게 차츰 응답으로 막 다가오죠.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아주 사실화되기 시작하고 응답이 자꾸만 다가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 이름으로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결론 보니까요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쁘죠. 이거는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체험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응답을 체험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전에 말이요 외국에 전도로 가서 우리 멤버가 복음 전했는데 안전벨트를 놔버렸어요. 이 사람 너무 흥분돼가지고 기쁠 정도가 아니죠. 막 가는 데마다 늘 얘기해도 저 안전벨트 나오죠. 이 사람 막 밥 먹다도 얘기해 안전벨트 나오고 진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이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이 러시아가 내 사명진 같습니다. 막 멀쩡한 게을러 내가 겨우 그만두고 이리 와야 되겠다 생각도 해봐라면서 가야겠다. 그래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요. 한국 오더니 생각이 바뀌어서 아무 말 안 해요. 날 보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역사 안 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복음 전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보면요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응답이 막 돌아오죠. 세계 변화되고 교회 부흥이 된다. 기쁘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걔는 8절에 보니까 그냥 기쁨이 아니죠.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게 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어난 응답을 가지고 큰 기쁨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큰 기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는 정인으로 서게 될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큰 기쁨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7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뭘 전했는가 하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누굴 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뭐 전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기에서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다른 사람과 다른 곳에 전달될 수 있다. 이게 영적인 역사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달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현장에 기도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전달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역사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전혀 내가 인본주의 방법 열심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성도를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내가 우리 자녀들 만나서 일일이 인간적으로 잘해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모든 것도 지켜주실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역사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습니다.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유리에 각 교회들 선전 문구 쭉 붙여놨습니다. 또 이제 지하에서 차 타고 나오면 어떤 순발력 있는 교회에서는 싹 도는 데 거기도 다 교회 마크 보죠. 유리 딱 해놓고 다 보죠. 다들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요.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걸 보면서 웃습니다. 저런다고 부흥이 될까? 고생이 많으시구나. 절에서 갖다 붙이면 또 좀 있으면 절에서도 갖다 붙이겠지. 저러면 천리교수도 갖다 붙이겠지. 참 동네 시끄럽겠다. 저는요 확신합니다. 이 역사는 세계를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라.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태, 그거는 응답되는 날이 옵니다. 상태를 바꾸세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태는 반드시 그게 여러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중요하지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발견하는 계획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반드시 성취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는 모세를 쓰셨고 하나님께서는 배경 없는 다윗과 요셉을 쓰셨고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80노인 모세를 쓰셨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79세 이하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여 살 났어요.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여자인데 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불러가지고
다윗의 후손을 낳게 하는 이런 역사가 났습니다. 언약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이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리로 뿌리내는 이게요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쓸데없는 일이 생깁니다. 구질구질한 사람은요 반드시 구질구질한 게 생깁니다. 들어간 그대로 나온다는 게 이거는 구원과 종교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딴 게 아니고 영혼 속에 말씀과 복음과 기도와 전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꼭 오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는 누구냐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 잠재의식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들어가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 답을 오늘 꼭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비전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교회와 우리 박 목사님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오늘 꼭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병든 자에서 오늘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건강할지어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자 우리 박 목사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실 수 있사오니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의사의 능력을 초월하는 약의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주의 종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참으로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능력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중한 언약의 시간 하나교회 축복해 주옵시며 오늘 우리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입는 마음의 건강이 심겨지는 우리의 영혼 속에 건강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영혼 잠재 속에 건강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의 새로운 비밀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